제대로 한번 깨달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왜 끊임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왜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오셔서 고난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 구원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도 다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전공을 택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살던 그런 생애가 이제는 내 생에 남은 인생 더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 없을까?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제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시작에서 고난에 끝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지금 메모하실 분은 십자가 사람이라고 적으세요. 십자가 사람, 그리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영성의 사람은 십자가 사람이 되고 십자가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것이 구유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자리도 없는 그런 집도 없이 태어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서럽고 힘들고 뭐 병 때문에 아프고 오해받아서 아프고 혹독하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비방을 받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 안 진 것만큼 죄 안 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도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으면서 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욕을 먹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더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보여요. 고난은 뭐냐? 고난은 구원이다. 이렇게 고난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의 모든 가난과 질고와 고난을 다 겪고 살았던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채찍질 맞으면서 죽어간 사람도 없기 때문에 특히 죄 없이 왔고 죄 없이 살다 간 사람은 특히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동정녀 탄생, 아기 예수, 그리고 고난의 삶, 그리고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예수의 영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에게서 나와서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고난을 통해서 그 영이 전달. 그랬을 때에 생수의 강이 뭐냐 하니까 생수의 강은 생수의 영이야. 생수의 영. 생수의 영이 그의 영을 통해서 다른 영에게 전달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육의 고난.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보면은 미워하지 말래. 어떻게 하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원수하고 사화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래.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세상 고난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내 영이 드디어 흘러넘쳐서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도달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이 줬으니까, 그 환경이 줬으니까, 그 질병이 줬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직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 고난,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내 영은 다른 사람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다. 그걸 뭐다?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전부 역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44,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자라면은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원수와 끝까지 싸워야 되고, 만약 예수 안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 안 믿는 자는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고난 받을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나를 왜 미워해? 나도 그 사람 똑같이 미워해야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내 영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달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그때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때 가서 드디어 마태복음 5장 44절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구나. 근데 고난이란 단어, 예수님이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신도 고난을 받아야 온전케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난을 끝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할렐루야. 공자도 부활 못하고 석가도 부활 못하고 문선명도 부활 못하고 다 부활 못했는데, 유병원 씨도 부활 못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이 부활을 해버려가지고 부활 속에서 많은 영들에게 자기의 영을 뿌려줬더라. 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을 갖다가 뿌리고 가세요. 뿌리고 가요. 뿌리고 가면 뭐가 되느냐 했더니, 하늘에 썩은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뿌릴 때 뭐가 필요해요? 씨앗을 뿌릴 때 뭐가 필요해요? 죽음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모세의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근거해 보니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이는 애굽 왕의 그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자리를 더 귀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뭐가 필요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고난이 필요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고난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직장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책 봤다고 시간도 없는데 너는 성경책이나 보고 있냐고 그러면서 또 핍박도 받고, 남들은 식사하러 가는데 나는 식사할 시간이 없어, 교회 가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교회에 또 나오니까 또 핍박을 받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뭐냐? 고난이죠.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누가 알아주냐 하니까, 그때 필요한 존재가 뭐냐 하니까 천사들이 높임을 해요. 높임을 줘요, 그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천사들이.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너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 남편이 당신 말에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같이 살았던 인간도,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자식도 이해 못해주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막 병들고 고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핍박을 받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천사를 의식해야 돼. 천사는 알 거야. 우리가 왜 순간순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느냐? 천사.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기도해야 되느냐? 천사가 왜? 그래서 이제 그 참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니 선지자, 사사, 족장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전부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또 오래 참은 것을 본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잘 되는 믿음이 있었는데 잘 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좀 예수 믿는 게 편하지만 이 시대 외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고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예, 죽음도 많았고 순교도 많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재밌고 예수 믿으니까 뭐 큰 혜택을 받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때든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다. 예, 괴로움과 고난의 의미를 더 깨닫고 그 괴로움과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고난에 더 예수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도 내가 체험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나에게 고난을 주지만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주려고 더 나를 고통을 주지만 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저 사람들이 줄 때 오히려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복음이 더 배에서 용소숨 남아서 생수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전달되리라. 이 고난의 비밀, 이 고난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비밀. 여러분 고난의 비밀 오늘 밤에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모습으로 왜 오셨으며 왜 나를 위해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그 고난의 비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쓴 서신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손과 발은 든든히 착고에 매어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최고로 아픈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큰 기쁨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요. 정말 그것이 고난이구나. 그것이 아픔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뭐냐면 내 자아가 진정한 죽음이 없으면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점점 더 어려운 얘기 이제 진도 나갑니다.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다.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왜 어릴 때 와가지고 십자가로 태어나시고 십자가로 살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나? 왜 그 인생은 십자가의 인생이냐 했더니 그 예수의 깨달음이 내게 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난 좀 더 많은 십자가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십자가들을 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십자가 안 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년도엔 내가 제일 힘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나에게 제일 힘든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된대요. 진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설교를 깨달을 때, 성경을 깨달을 때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잖아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일상 속에서 고난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장에서 간증 중에 선포하든 전도하다 선포하든 선포되어지는 말씀, 다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되어지기 이전에 고난을 경험했는가, 또 그 전에 고난의 메시지 깨달은 게 있는가, 요 3단계 다시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고난의 메시지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고난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게 체험된 다음에 다시 내 입으로 선포될 때에 그때 뭐가 나가냐? 생명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 그것은 뭐냐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너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자만 할 수 있는 그 생명, 주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 이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쓰임받고 싶어. 쓰임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건데, 고난을 체험해야만 나눠주게 된다니까. 내가 고난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근데 고난은 좋은데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지는 말고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구들이 죽어나갈 때 보면은 왜 하나님 의로운 자를 먼저 죽이십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먼저 가면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남잖아요.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기도하는 자를 좀 남기시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기도 많이 할수록 더 그럴수록 먼저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먼저 아프시고 먼저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데도 남편이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늘 집을 떠날 수 없어서 집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나오면 남편이 핍박을 하니까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러다가 남편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옆에서 손 한번 잡아요. 내가 죽으면 꽝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꽝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이 먼저 죽고 부모가 먼저 죽고 하는 걸 보면서 막 울면서 왜 네가 나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리고 울면서 고난을 체험하는 거야. 사별.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신데 보면은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아마 그 남편을 먼저 보내는 고난이 1등급이라 1등급.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1등급이라 1등급 고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대.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런 1등급의 고난. 아니 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급의 고난. 지금 먹는 걸 자꾸 왜 먹는 걸 상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체험해보지 않은 고난을 체험한 거죠. 무슨 고난?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은 1등급의 고난이다. 뭐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고난보다 우리는 더 큰 고난은 없다. 아무리 내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의 고난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내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의 고난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받음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내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정도로 1등급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화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 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때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영이 막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에 도달할 때까지, 아프리카 영에게 도달할 때까지, 저 중국에 있는 영에 도달할 때까지,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영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 고난을 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고난. 내가 고난이 없으면 성교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오겠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성교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체험이어야 되고 자기의 체험한 말씀이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가 돼야 되는데 언제 출구가 되고 언제 열려지냐? 고난일 때. 그러니까 고난을 좀 미화시켜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서는 거예요. 단단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을 통로로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십자가에 말하는 건 어마어마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빨가벗겨져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몸에 빨갛게 피범벅이 돼서 죽어가는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그런 그 모습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십자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저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오랜 세월 이해하지 못한 구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가 짧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기념으로 조금 깁니다 오늘. 너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시작하다 말아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야 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언제 이해가 됐냐 하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완전히 내 자신이 세상에서 못 박혀버리는 형상을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야 깨닫고 나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게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진도 나갔을 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항상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몸에서 누출되어서 저 사람에게 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구절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고난을 안 받았어요. 고난 받고 다시 읽어봐 성경을.
자기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고린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망 같은 고난을 내가 만나봐야 그때 생명이 누출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니,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예수 믿어도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사망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사망적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면 생명은 그 불신자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느니라. 아시겠죠? 사망적인 고난이, 이게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적인 고난, 그래야지 원래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는 괄호 열고 고난을 갖다 붙여요. 고난.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 예. 그래서 그때 드디어 내가 간증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타고난 재주, 재능, 자기 물질, 자기 식구들을 의존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내 느낌에 좌우되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감정 때문에 또 혹은 내 재능이나 내 재주나 내 은사를 의존하던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더라.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방법, 내 감정,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려. 아유, 내 생각으로 해봐야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줄 압니다. 네. 잘 될 줄 알지만 안 돼. 그래서 포기를 해봐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을 해버려요. 성령의 능력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음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난 여러분을 지금 고난을 줬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녹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다? 가서 고난을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로 말씀 들은 거와 고난 체험한 것을 잘 깨달음으로 말하십시오. 그걸 간증이라 그래. 간증 뭘 말할, 간증할 게 있어야지. 간증은 뭐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게 간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막 뭐 잘된 거 간증하면 다 졸아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많은 참 눈물 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되길 바라고요. 자,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